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 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새벽에 잠이 깹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몸을 움직이기도 그렇고. 그때는 그냥 누워있는데 5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합니까? 생각은 나의 동의 없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육체가 나와 상관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딱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육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지켜봅니다. 육체를 지켜보는 그 주체가 바로 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생각이라는 작용은 육체의 작동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오릅니다. 꾸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각이란 말은 개념의 범위가 넓고 포괄적입니다. 나의 의지가 개입하는 것도 생각이다 그럽니다. 그것은 궁리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잡념입니다. 갑자기 나의 동의 없이 떠오른 생각이 무슨 큰 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난다고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늘 그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을 잊으면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메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는 정신작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객관해 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늘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세상이 조금은 더 넉넉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내가 하는 것과 이 신체가 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거지요. 무슨 짓을 하는 그는 내가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나에게 육체는 무엇이냐? 말을 되게 안 듣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간세포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이면 그냥 간등입니다. 심장세포 하나하나가 모이면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뭉치다가 한 군데로 모인 것이 우리 뇌입니다. 심장 박동이라든가 뇌신경이 작용하는 데에는 나의 의지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수도 없고요. 내 신경이 어떻게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지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신체 자체에서 나라고 말할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인생이 그냥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생물학자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제가 잘나서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다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나의 욕구라고 여겼던 것 조차도 사실은 유전자에 따른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킨스의 책을 읽고 크게 공감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킨스를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찾아와서 다들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왜 살아야 하느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면서 펑펑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거기에 어떠한 대답도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아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생물학이나 물리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에 공감합니다. 물리학 관점에서 인간은 단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생물학 관점에서 인간은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생체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냥 살 뿐입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모든 노력은 죽음 앞에서 그만 멈춥니다.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무엇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죽을 때 이러니까 다 쓸데없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을 딛고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땅의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아울러 사랑이란 말로 함축하셨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여러분이 챗 GPT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챗는 수다 떠는 걸 말해요. GPT란 말은 영어 머리글자를 따온 말인데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머리글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리 훈련받은 생성형 변환기다 이 뜻입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을 뒤져서 미리 학습하고는 그걸 가지고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뒤졌습니다. 종이에 인쇄한 사전입니다. 그러다가 백과사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연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연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풀어주냐 이거거든요. 인간이 소통하는 언어 방식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면서 컴퓨터와 채트, 수다를 떠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길에 고양이가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보면 고양이가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고양이를 우리는 고양이라 인식하지 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라도 모두 고양이입니다. 개발자는 컴퓨터가 고양인지 개인지를 인식하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다라고 답을 정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전혀 고양이가 아닌 것을 고양이다 이렇게 그림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개발자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컴퓨터는 우리가 고양이를 그냥 알아보는 것처럼 고양이를 구분했습니다. 답은 패턴을 인식하는 데 있었습니다. 패턴이란 말은 무엇이냐? 일정한 형식이나 유형, 무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커튼처럼 이렇게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뭐랍니까? 패턴이 같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패턴을 인식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다른 것에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 패턴을 인식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고유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라 보여도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것으로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경험이 쌓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빠진 남자에게서 나쁜 경험을 몇 번 했다 그럽시다. 몇 번의 같은 학습은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을 가져요. 남자가 제비같이 생겼다든지 따뜻하게 보인다든지 사기꾼 같다든지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간직한 고유한 패턴입니다. 패턴의 정확도는요 데이터의 양에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데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개별자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은요 온 세상을 다 연결하고 있단 말이죠. 인터넷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기억하는 능력과 연산하는 능력이 원래 장기입니다. 여기다 최근에 학습 능력을 더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인공지능이 그겁니다. 학습의 문제를 패턴 인식으로 극복한 겁니다. 인터넷에 엄청난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지식이 모두 인쇄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춰보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떠드는 것이 싫어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어렵고요. 지금은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동안 브리터니커 백과사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선 그 두꺼운 책을 들추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편으로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는 것 또한 종이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막둥이가 지난번에 만났더니 우리 막둥이가 우리 동네에 커피숍이 생겼네요. 그래요.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커피숍이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어딘가에 사진이 또 나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학습 능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흔히들 아무개는 머리가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가 좋다는 말에는요, 기억 능력, 계산하는 연산 능력, 패턴 인식 능력, 이 세 가지 기능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걸 지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간이 만든 지능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는요, 그냥 생체장치입니다. 이 생체장치는 성능이 인공지능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꼭 닮은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 것입니다. 기계장치가 생체장치를 대신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자연의 선택이 그리하였듯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나중에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새끼손가락 옆에 인공으로 엄지손가락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병따기 같은 걸 한 손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떼고 새로 해. 여러분이 지금 새로 한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 눈알도 바꿀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딱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간이라고 하는가? 이 질문 해야 해요. 지능이 아닌 의식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능과 의식은 다릅니다.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의식은 고통, 기쁨, 사랑, 분노처럼 그 어떤 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과 영, 사르크스와 푸뉴마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육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만 가지고는 인공지능과 똑같습니다. 똑같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육신을 능가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때문에 육신은 나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래 놓고 바울이 한 얘기를 봐야 영이 무엇인지, 옛날에는 영이 무엇인지 그냥 아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개념 정리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고 보면 개념이 싹 다가와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나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나 그리고 영의 나입니다. 5절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신의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고 영의 나는 영의 생각을 따를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나는 실제 나가 아니라 이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나가 실제 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생각을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믿으면 그냥 육신의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그 의식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 주체는 적어도 육신의 나는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영이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려면 사실은 무엇을 가리켜 영이라 하는지 이런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압니다. 영은 사실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푸니마호 데오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가리키는 유일한 대상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내가 영이다 하지 않잖아요.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영을 좇는다. 따른다. 이 뜻입니다. 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식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 히브리 말로 젤렘입니다. 그림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럽니다. 이것이 인간 개념입니다. 애시당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단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인간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육체 말고 다른 무엇?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신성이 하나님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나라고 말하는 것,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굳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 압니다. 바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러셨습니다. 성령이란 말 나옵니다. 좋은 의미에서 성령이라고 썼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헷갈립니다. 영이나 성령이라 다 똑같이 그냥 푸념합니다. 영입니다. 마침 헬란 말로 바람도 푸념하고 영도 푸념합니다. 바람도 눈에 안 보이고 영도 눈에 안 보입니다. 다만 바람이 그러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존재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육체를 나라 합니다. 정확히는 나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나가 아니란 말은 육체의 요구가 곧 나의 요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육체의 요구일 뿐입니다. 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육체의 요구를 나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체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육체는 그냥 감정체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고 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인공지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은 육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거기서 본뜬 겁니다. 육체는 학습에 따라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모든 요구를 보세요. 어떻게 작동하는가 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육체의 기능은 유불리에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가 거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쾌감 신호가 결정합니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장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말이에요. 의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요구만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속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무엇은 육체의 요구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서 더 높다는 말은 단지 육체의 생존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정죄함, 카타크리마 그냥 정죄입니다. 카타크리노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카타 그럼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 크리노 이러면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뭇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정죄한다 뭐뭇에 대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판단이나 심판이나 같은 말입니다. 정죄가 없다, 판단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을 하는 말입니다. 이 아니라고 번역한 A라는 말은요 뭐뭐 안에이란 뜻 위에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하여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씁니다. 의라는 격조사가 연거푸 2번 들어갔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쓰면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영어권 말은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원문은 노모스 투 푸니마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에와 푸니마가 각각 속격으로 쓰였습니다. 삶을 말하는 조에 생명이라도 번역합니다. 여기서 법은 노모스입니다. 율법도 노모스고 법도 노모스입니다. 다 율법이에요. 죄는 한마리티합니다. 해방하다 엘류데로입니다.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과 죄로 인한 사망의 율법이 서로 맞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지요. 사망의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리티아를 깨우치는 율법. 한마리티아를 알게 하는 율법, 기존의 율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과 사람을 죽이는 율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영 푸뉴마로 인하여 사람을 해방하여 살린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주어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먼저 따로 떼어 보면은 훨씬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핵심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러면은 앞뒤 다 생각해야 하니까 복잡해져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이 왜 할 수 없냐?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 이 말이지요. 율법은 하마르티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인간에게 하마르티아를 인식시키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그로써 카타크리노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하마르티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3절과 비교해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푸니마예요. 영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하마르티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연약하다 아스데네오입니다. 무력하다 힘이 없다 이 뜻입니다. 육신 사르크스로 인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은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 때문에 힘이 없다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바울 자신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는 다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단순히 죄라고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죄라는 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미지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 그럼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불행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는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상태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개념어입니다. 육신 사르크스입니다. 살덩이를 가리키는 육체입니다. 뒤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소마란 말이 나와요. 그것과 구분할 수 있다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기 아들 헤아우투 휘온입니다. 그 자신의 휘오스 이 뜻입니다. 그 자신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다. 일단 이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엔테이 사르키 살덩이 육신에다가 카타크린의 죄를 정하셨다 이럽니다. 육신의 모양 엔 호모이마티 사르코스입니다. 모양으로 번역한 말 호모이오마는 닮은 것, 사본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모양이 사람과 닮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사람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우리 기독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께는 하마르티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의 이런 이해는 어떻게 하면 나사렛 그분에게서 하마르티아를 빼고 생각할까 이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하마르티아가 없음에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걸 짜맞춰야 해요. 이런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엔 호모이마티 사르커스 육신의 호모이오마 복사본이다 그랬습니다. 복사본은 원본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란 말이잖아요. 인간을 판박이 인간을 빼닮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카타크린의 텐 하마르티안 엔 테이사르키 그 육신에 정죄하셨다 그럽니다. 어딘가 어색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율법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스데네오 연약하여 힘이 없는 인간을 하마르티아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호모요마 복사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육신에다 하마르티아를 물으셨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 바울을 넘어서지 않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시지 않은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복사판 호모요마를 가지신 겁니다. 바울의 언어 한계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그 얼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우리가 사르크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사르크스는 그 자체로는 하마리티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마리티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하마리티아 자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을 버리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없이 하면 하마리티아가 힘쓰지 못한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이해를 하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무엇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르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치사 카타가 대격으로 쓰였습니다. 대격이란 문장에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의 목적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진행하기 전에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원문에 마가복음 이런 제목은 카타 마르콘입니다. 카타가 쓰였어요. 마가에 의한 것, 마가에 따른 것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온 게 다 따르다는 말이 카타예요. 5절과 6절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카타 사르카, 카타 푸뉴마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른다. 육신의 생각,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반대 개념으로 영을 따른다. 영의 생각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4절은 이 말입니다. 그 영이라 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라고 번역한 이 말은 지시대명사가 아닙니다. 우의접속사 알라입니다. 그 영을 따라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알라 카타 푸뉴마 육신을 따르지 말고 알라 도리어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담고 보셔야 합니다. 푸뉴마를 따르면 율법의 요구, 율법의 디카이오마, 주장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일을 그만둬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 사르크스입니다. 영 푸니마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다 풀어내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나토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입니다. 멸망이에요. 삶이 더는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한계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욕망입니다. 욕망을 좇는 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지 않습니까?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이 자기가 살자고 뇌의 쾌감센터를 자극합니다.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든 완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완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이야 합니다. 영생이 이 말입니다. 7절과 8절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 했습니다. 노모이투 데우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하고 확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도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육체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도 산다 그러면 십자가는 세상을 사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모이투 데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랬습니다. 거하다, 오이케오입니다. 거주하다, 점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속을 하나님께서 장악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 데우입니다. 여기서는 푸뉴마와 하나님을 구분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푸뉴마는 양태예요.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배하시는 그 상태에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육신을 없이 하는 것, 육신의 요구를 구분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단순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삼체가 하나를 이룹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 푸뉴마는요, 누구의 영이든 그냥 하나예요. 우리가 영이란 말, 푸뉴마를 이해합니다. 나의 영이 있다 이러면은 뭐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나에게서 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 긁어내버리고 제해버리고 오롯이 영만 딱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은 그렇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우리 영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달리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러면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영으로서 삼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이 사달을 뭐라 그럽니까? 하마르티아다 이런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골라 썼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까?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뉴마의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푸뉴마, 영을 매개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나 자신 이렇게 셋이 하나를 이룹니다. 생각하는 바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네크로스입니다. 시체예요. 하나님의 푸뉴마가 이미 죽어 시체 상태로 있는 예수님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푸뉴마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푸뉴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푸뉴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뭘로 압니까?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알 수 있다. 바람처럼 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람도 푸뉴마, 영도 푸뉴마예요. 바람도 눈에 안 보이고 영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푸뉴마가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봅시다.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뉴마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살리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시체처럼 완전히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자체가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푸뉴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채무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페일레마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가 그겁니다.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빚졌다. 빚졌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여기까지 깨달았다고 빚졌다는 사실이 느낌으로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 드디어 나옵니다. 소마입니다. 사르커스가 아니에요. 행실 프락시스입니다. 행동이나 활동을 말합니다. 푸뉴마로 몸의 활동을 다나토 죽여라. 그래야 산다. 여기서 사르커스를 쓰지 않고 소마를 썼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소마는요. 삶을 어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번역했어요.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몸의 활동, 삶을 사르커스에게 맡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삶은 소마가 어떻게 하는 활동이에요. 육체는 단지 장치입니다. 육체의 의지를 더한 것 이것을 소마 몸이라고 합니다. 몸의 활동이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히오이 에이신 대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을 따로 썼습니다. 아까 제가 삼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 영으로 하나를 이룬 걸 말합니다.
그냥 영으로 아우르는 존재예요.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육체가 사라지는 세계에서는 말이죠. 15절입니다. 무서워하는 에이스 포본, 포보스, 무서움으로 에이스 향한다 이 뜻입니다. 포보스는요, 공포, 두려움, 경악 이런 뜻입니다. 양자, 히오이데시아, 양자를 삼는 걸 말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양자는 바울의 신학이에요. 양자는 원래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쳐주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울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당시의 로마의 환경에서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기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양자가 아들보다 더 아들로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랬어요. 때로는 여동생이 낳은 아들, 외족하는 자기 아들보다 더 높게 쳤어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야 합니다. 브리지타 크라조입니다. 그게 소리 지르다는 뜻입니다. 아빠란 말은 아람어 방언입니다. 히브리 말 방언이죠. 그냥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여기는가? 이것입니다. 16절입니다. 성령 푸념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영이든 성령이든 그냥 싹 다 푸념합니다. 그냥 영이에요. 성자는 영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증언하다 신마르투리오입니다. 함께 증언하다.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증언한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무슨 영이 됐든 뜻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푸뉴마, 우리의 영 푸뉴마 같습니다. 영은 모두 하나예요.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에서 비롯한 말이 뭡니까? 자녀, 테크논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우리의 영이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바랄 때 영이라 하는가 이겁니다. 육체가 하나님을 바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식적인 무엇이에요? 육체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육체 가운데 있는 무엇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욕망은 삶을 살게 하는 장치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허무감에 빠집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 욕망을 매개로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레티아를 불러오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을 하나만 놓고 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딱히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행복 또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갈 뿐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육체가 욕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참수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전했어요. 거기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바울이 전한다고 다 믿은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수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억울하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기를 바랐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좋은 일이다. 이참에 죽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의미 없는데요.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미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